에스겔서 19장 우리 1절로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국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가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다같이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나니 그는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또 벌 수 있다는 것, 또 에스겔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갈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스겔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1절에 고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고관들, 지도자들, 왕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고관들, 또 왕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를 오늘 이 1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한 것들은 18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9장에는 왕들이 어떤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19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9장의 특징이 있어요. 19장의 특징은 두 개의 비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암사자가 나오고 내일 10장에는 이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암사자와 포도나무 두 개의 비유가 오늘 19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비유를 어떻게 해요? 이 19장에 애가를 지어서 두 개의 비유를 노래로 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속에 여러분 보세요. 노래 속에 두 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암사자를 막 비유하면서 슬픈 노래로 비유해서 노래를 하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니까 이 노래 속에 슬픈 애가 속에 두 가지의 지금 비유가 섞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두 개의 내용이 각각 노래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한 애가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2절부터 암사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49장 9절) 우리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9장 이 초반절을 이렇게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이틀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지금 8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자식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너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암사자 같기도 하고 숫자자 같은 그런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너가 명성을 얻을 것이고 유다가 너가 이렇게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 중에서 유다에게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1절에도 유다는 포도 같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19장에도 암사자가 나오고 10절 이후에도 포도가 나오는데 오늘 유다를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해 주면서 너는 암사자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포도 같구나 라고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중에 첫 번째 오늘 49장 창세기 49장 3절에는 르우벤인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처, 즉 야곱의 아내 비라를 범하게 되잖아요. 르우벤이 그렇죠?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 르우벤 첫 번째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므온과 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므온과 레이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어떻게 해요? 겁탈을 당하잖아. 강간을 당하잖아. 그때에 세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죠? 우리 누이를 얻으려면 너희들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은 세겜 사람들 모두 맞아요. 손에 피를 묻히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이어가는데 그 축복의 흐름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그러면서 축복을 할 때 유다는 네가 암사자구나. 사자같이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고 포도나무의 포도같이 아름다운 포도같이 너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다,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에스겔서로 넘어가 봅니다. 19장. 야곱의 장자권을 얻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엎드려져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서 너는 암사자다 라고 얘기해요. 2절 보세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암사자다. 여기서 무엇이냐 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는 이런 말이에요. 마이 메카라고 하는데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마이 메카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정체가 뭐냐? 어머니는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마이메카는 정체성. 네 어머니가 과연 누구냐? 네 어머니의 정체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2절에 내 어머니의 정체는 암사자다. 아까 야곱이 누구를 축복할 때 암사자 같구나, 사자 같구나, 포도 같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암사자 같구나 라고 할 때 이 암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49장을 우리가 한번 본 거예요. 지금 암사자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암사자 유다, 사자들 가운데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 하나를 키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절은 풀어서 얘기하면 남쪽 유다 중에 사자들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사자들은 힘이 있는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에 새끼 하나를 키웠대요. 그 새끼 사자가 한 명을 키웠는데, 이 새끼 사자는 남쪽 왕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2절은 새끼 사자를 하나 키웠는데, 그 새끼 사자는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끼 사자예요. 오늘 19장은 그 여호와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요, 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왕이면서도 16살에 왕이 될 때에, 16살 될 때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그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자신은 다윗 왕이 믿었던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16살 때. 6살이면 중학교 3학년쯤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아스는 나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만을 구한다 라고 그가 왕이 되어서 16살 때 선포를 해요. 나라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만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요시아 왕은 죄로 더럽혀진 성과 예루살렘을 깨끗하기 위하여서 산당, 바알신, 아사라신 분향단들을 가루로 빻아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디에 뿌려요? 무덤에 뿌려버려요. 20살 때 요시아 왕은 그 우상 산당, 바알신, 아사라신 이런 모든 분향단의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왕들의 무덤에 다 뿌려버리게 하는, 즉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20살 때부터 이루었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여겼던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과 무기또의 전투에서 활에 맞게 죽어요.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무기또라는 전장에서 활에 맞아 이 요시아 왕이 죽어요, 갑자기. 그리고 요시아 왕의 여호와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젊은 사자가 돼요. 왕들 중에서 젊은 사자가 되는데, 이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스는 요시아 왕의 선한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폭정을 행하여, 이 오늘 본문에 젊은 사자가 하나가 키워지는데, 이 젊은 사자 여호와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나라의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결과 다시 바벨론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전사하게 되는, 죽게 되는 왕이 오늘 요시아 왕의 아들 누구냐면 여호와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암사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암사자의 새끼, 지금 젊은 사자로 키웠는데 그 암사자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다에 왕이 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암사자는 남쪽 유다인데, 그 남쪽 유다가 사자들 중에서 새끼 한 마리를 키워요. 그 새끼 한 마리는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이 젊은 사자가 오늘 3절부터 얘기하는데, 젊은 사자가 물어뜯기를 배웠는데, 이 물어뜯기는 적군을 물어뜯고 먹이를 물어뜯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사람을 물어뜯었다고 얘기해요.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아 왕의 여호와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나가지 않고 악한 행위를 했으면 자기의 백성들을 물어뜯는 거예요. 억압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이 죄악을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평탄하게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적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고 생각해 봐요. 죄악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왕들에 대한 죄를 애거로 부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처음에는 연약한 사자였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 이 왕은 연약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왕이 이제 약한 왕이 힘이 센 사자가 되었다. 젊은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물어뜯는데 먹이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물어뜯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을 물어뜯고 백성을 억압해 죽게 되었다. 그 결과 4절이에요. 백성을 물어뜯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젊은 사자가 4절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행하니 애굽 땅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해요. 나라의 왕이 빼앗긴 거예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유다 왕의, 유다의 민족의, 유다 나라의 지금 왕이 애굽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암사자가 유다의 족속들이 이 암사자는 유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호와스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암사자 이 유다 족속들이 다시 여호와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5절을 보세요. 암사자가 기다렸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무슨 얘기예요? 왕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는데 소망이 끊어졌어요. 거기서 왕이 맞아요.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암사자가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또 키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왕을 또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젊은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서 다음 왕 여호와김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김이 아니라 그 여호와긴 18대 왕, 이 젊은 사자를 5절부터 6절 키운 왕은 두 번째 여호와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16대 왕을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18대 여호와긴 왕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애가로 노래를 불러 지금 부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호와스가 끌려가서 돌아올 것인지 알고 유다의 족속들이 기다렸는데 여호와스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이 젊은 사자는 이 유다의 18대 왕 여호와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긴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 먹이 뜯는 법을 배웠는데 역시 먹이를 뜯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켰다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죽였다. 여호와스의 죄와 똑같이 여호와긴 왕도 그렇게 답습하며 똑같이 사람을 물어 뜯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에서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긴 왕도 악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긴 왕이 죄를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궁궐들을 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식으로 다른 데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보세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해서 각주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일하고 가로가 써 있어요. 일하고 가로 그의 궁궐들을 헐고 보이시죠? 그러면 각주 일을 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각주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가부를 알고 우리는 궁궐들을 헐고라고만 이렇게 그 여호와긴 왕이 궁궐들을 헐고 뭐 성읍들을 부쉈고 이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각주 1에는 과부들을 알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부들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과부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야다는 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과부들이 홀로 된 것도 억울하고 힘이 없는 그런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긴 왕은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궐들을 헐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과부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그 왕이 과부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못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궁궐들을 헐고 여호와긴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들을 부수니 맨 마지막에 성읍들이 황폐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읍들을 부수니 맨 마지막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였다. 그 땅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무슨 땅이에요? 표현의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읍들이 부서지고 황폐케 되는 젖과 꿀이 아니라 이제 황폐케 되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긴의 범죄한 결과가 뭘까요? 이 악한 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부들을 범하게 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이 악한 왕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9절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으로 이르렀나니 그는 옥을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악한 왕 여호와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결과가 이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이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포위하고 있는 이방 민족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즉 바벨론이 이방 민족은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람, 암못, 모압 이런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 여호와긴을 잡으려고 함정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9절에 바벨론을 끌려고 가는데 갈고리로 깨워서 갈고리를 어디다 끼울까요? 맞아요. 갈고리를 이때 당시에는 갈고리를 끼워갔다. 9절에는 갈고리를 코에다 입에다 끼우는 거야. 이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게 포승줄을 이렇게 메고도 가겠지만 쇠사슬에 묶이고 갔지만 갈고리를 끼웠다는 것은 코에다 입에다가 끼워서 그 왕을 여호와긴 왕을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의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리지 않게 하리라.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호와긴은요 바벨론에서 37년 죄인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왕의 그 상에서 다시는 먹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37년을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이 여호와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쭉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니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역사적인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에가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 젊은 사자, 남쪽 유다의 왕 여호아스가 또 여호와긴 왕 때문에 이 에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적군을 물어뜯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자기 민족을 물어뜯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지금 보시고 있어서 이 왕들에 대해서 오히려 에가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인간이 세운 왕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해 줄 것 같지만 인간이 세운 왕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세토록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심을 바라보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왕들의 애가를 지음으로 영원한 왕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할 것은 나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른 젊은 사자와 같이 보기 좋고 의지하고 싶은 이런 모든 왕들이 중에서 보기 좋고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이 세상의 젊은 왕들 중에서 누가 과연 나의 인생의 왕이냐? 나의 인생의 왕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고 젊은 사자로 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나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젊은 사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른 왕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 없음을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맞아요. 온전한 왕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어떤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회복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세요.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기도하다가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왕은 어떤 것입니까?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왕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이 땅의 왕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